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7절부터 쭉 내려가는 십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십계명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나눠져요. 50대 50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이웃 사랑합니까? 내 자녀 위주가 아닌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바.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씹듯이 씹으면서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것을 씹어서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만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지켜 행하라.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들을 것을 먼저 말합니다. 먼저 모세는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을 것을 먼저 얘기를 해요. 들어야지. 딴 생각하지 말고 귀를 쭉 세우고 지금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지금 전하는가 들으라는데 뭘 들어야 되나? 여기서 말씀하는 법과 규례를 너희들은 들어라 라고 말할 때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냥 내가 귀가 있으니까 듣는 것이 아니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경청은 신중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듣지 않으면 상당 사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들었으면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뜻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전해졌구나 라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몸소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고구마 심고 왔다고 그랬죠. 고구마 뿌리와 줄기가 하나인 거예요. 줄기를 뽑으면은 고구마가 두룩 나오는 것처럼 이 행함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믿음과 행함은 그렇다는 거예요. 뛰어넘고 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임원을 맡으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은 뭐냐면은 저는 목회자로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많은 아픈 세월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MRI 같은 거 못 찍습니다. 왜? 그 안에 못 들어가요. 폐쇄공포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비행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비행기를 못 합니까? 저는 그걸 절실히 느꼈거든요. 공항 근처만 가면 심장이 뛰고요. 그 발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터널 같은 데를 못 갔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너 노예 임원을 맡아서 일하면 그건 임원이란 그 자체는요 내 물질을 쓰고 목사님들 섬기고 그리고 그 잘 되도록 그렇게 솔솔 수많은 겁니다. 물질이 없으면 그 물질을 좀 보충도 하고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그 응답을 받았어요. 어느 날 제가 바다를 바라보고 그때 장례식장입니다. 바라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하나의 응답이 주어진 것을 제가 확신을 받았어요. 그때처럼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제가 그런 편안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모든 불안과 초조와 또한 비행기 타는 것, 터널 지나는 게 지날 때마다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비행기 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없이 말씀 듣잖아요. 봉사하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최하 60배, 100배로 채워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전 그걸 제가 몸소 체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저는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 부분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술 중독자들이나 아피라는 거예요. 뭐 지금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머리에 홀이 딱 뚫려 있다는 거예요. 막 들어오라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쉽게 못 끊는 이유가 뭐냐면 이 머리에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에 막 어떤 그 토니처럼 빨아 땡긴다는 거예요. 그 구멍이 메꿔진 거잖아요. 트라우마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마음의 상처가 내 가슴에 뚫렸던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메꿔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는 모든 그런 부분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항상 제 자리에 와닿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행함으로 우리는 증명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다. 나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나갑니까? 물이 지금 촥 바다처럼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발을 딱 내리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갈라질지어다가 아니라 거기서 발을 옮겨서 행함으로 옮기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요번에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함을 제가 다시 한번 체험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한게 없는 것 같은데 많은 목사님들을 개척을 시켰다. 제가 얼마 전에 용인에서 개척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때 있었죠. 개척을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들을까라는 것이 두려워서 저는 지금도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느냐,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서느냐, 그것이 항상 자기는 두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온 신경을 쓰면서 혹은 조심스럽게 경청하면서 주의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졸지 마시고 이 한 시간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가느냐 심판으로 가느냐는요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들어야지.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오전에 찬양한 것처럼 저는 그냥 행하고 옮겼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와서 찬양하라 그러면 저는 그 청년 때부터 찬양을 했다고 하지도 못하지만 시키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한 그 말씀이 저에게 있었어요. 우리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거나 하나님 평가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서서 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찬송은 누가 부르더라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수준이 높아져서 그래요. 전사님 이 박자 같은 거나 이 곡을 잘 맞춰가지고 수준이 높아서 그렇죠. 다른 애 박자 안 맞아도요 안 웃어요. 이렇게 맞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서 돌아가지 마세요. 예스, 아멘. 행함 옮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마세요. 믿음 있는 것에서 멈추지 마세요. 그걸 행함으로 옮기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의 길을 쫑긋 세우고 경청할 때 그 말씀이 내 마가 돼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내 마음에 팍 부딪혀서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을 경청하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떤 불이 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내 질병이 치료받게 됩니다. 저처럼 저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질병 속에 있을 때에도 그 질병 속에서 수많은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그냥 피로함 속에서 수없이 제가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을 행할 때 그런 게 치료받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치료는 완전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저도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일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귀 다 있잖아요. 근데 귀가 다 우리가 같은 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귀를 가지고 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귀를 가지고 세상적인 얘기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저는 예수 믿은 게 수없이 제가 고백하지만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을 제일 잘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저는 제일 잘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그들 생활이 추잡합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자기만 압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남 죽든 말든 자기만 살면 됩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위를 돌아보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중보기도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들은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더 아픈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서로 만날 때 정말 축복해야 돼요. 고난의 세월을 걸어가는 우리들 이 마음들을 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배울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럼 연구해봐야지.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해봐야지. 그리고 그 뒤를 쳐다보면서 이제 7절부터는 우리가 시집에 나오는구나. 목사님이 절반은 하나님 사랑, 또한 절반은 또한 이웃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그런가?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무상 섬기지 말라고 이웃 사랑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쭉 나오잖아요. 그렇구나. 먼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한 개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두 개 줄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지 말고 그냥 우리는 사랑을 줄 자라고 생각을 하고 주고 거기서 안 오면 주지 않으면 내 준 걸로 끝나라는 거예요. 우리 줄 자잖아요.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몸에서 죽으신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우리 이웃에게, 형제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바라지 말고. 내가 커피 한 잔 샀으니 언젠간 저 친구가 나한테도 커피를 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살면 개념 가지면 된다. 그 생각을 사면은 괜찮은 거고. 그걸 바라고 있으면 왜 그러지? 여기서부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은 규례와 법들을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세상의 경륜과 이치를 거의 통달했다는 사람도, 나이 많이 먹은 사람도요, 어린 아이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가라고 하면 우리 은혜가 있어요. 지 마음대로 막 가다가 잘 넘어지고 뭐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안간거리고 아무튼 뭐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3명이랑 워낙 학생들 맞아가지고 식당에 못 들어갔어요. 성우처럼 얌전하지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식당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시끄럽던지 그 외식을 하지 못했어요. 애들이 클 때까지. 왜 극성만 이렇게 많은지 막 다니면서 공주자리 혹 이만하게 막 나오고요. 뭐 왕왕 오고요. 그리고 어디가 식사를 합니까? 식사는 엄두도 못 내죠.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쨌든지 간에 한 번씩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내가 항상 저놈은 착하기만 착하다. 착하기만 착하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은 애들이 커서 이제 그런 행동들은 다 살아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요. 넘어지기도 해요. 내가 왜 머리 막 쥐뜯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영적 분별함이 생긴 겁니다. 비겁이나 문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귀가 열려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주파수를 맞추면 그때 우리들은 어느 순간인가 영적 분별함이 생겨서 2단 3단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에게 너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히 배워서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도 목회를 수업 해왔잖아요. 공부도 10년 이상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배우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확실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켜 행할 것을 얘기합니다. 듣고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배우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써먹으라는 거예요. 행함이 뭡니까? 움직인 거잖아요. 우리 정석기 이름이 바르게 서서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움직이지 않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르게 배웠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행함으로 옮겨야죠. 행함으로 옮겨야 그때서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 갖고 있는 거 이제 써먹어야죠. 어떤 분들은 60, 70, 80이 넘고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공부하는 사람, 물론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써먹어야지. 행함으로 옮겨야죠. 난 믿음이 이만큼 크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행함으로 옮겨야 들었으면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봉사할 때 봉사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집사직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성에 충만한 7 집사. 이 강대상에서 목회자만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사님들도 목회자가 공석이거나 전도사님이 공석일 때는 우리 집사님들도 나와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시험교회 같은 데도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축하하면은 눈이 많이 온 거라고 목사님 못 오잖아요. 그럼 성도가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 은혜 받는 것을 간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관념 들은 적 있어요. 성도가 그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옛날에는 교회 가려면 막
산 넘고 막 들지라서 강릉 가버렸잖아요. 목사님이 늦어진 겁니다. 성도가 말씀을 몇 편을 봐서 읽읍시다 하고 읽는데 한 사람이 눈을 삐걱 하고 들어오더랍니다. 아, 이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누군가. 그러면서 딱 들어오길래 이 성도 말씀을 읽다가 그 회개하는 장면이 나왔대요. 성도님 회개하세요. 자기 성도면서 그랬다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꼭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 그날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고 그 사람도 정말 죽을 것을 생각하라고 들어온 차에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감동이 와서 거기서 회개를 하고 그가 목회했다는 그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목회자의 전형물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도 성에 충만한 7집사가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막 회개시켰잖아요. 바울이, 마태가, 누가가, 요한이 안진에서 나서 일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어나고 성에 충만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다 그들 목회자 아닙니다. 목회자도 있었지만 집사들이 그 일을 해나갔어요. 보조관을 그 일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행하니까 표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대상에 있을 때나 찬양할 때도 이 고난은 전사님의 고난이 있지만 오늘 안 계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라니까 묻지도 말고요. 다 몰라요. 박자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다른 교회도 막 불러요. 잘 갖춰진 교회는 잘 그 박자마다 부르지만 많은 교회는 그냥 막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가지고 부르셔야 돼요.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수학 말 드리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면 그냥 아멘 하고 시작하면 하나님 감동 주셔서 그걸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 양식이 없는데 그저 말로만 편안히 가라, 더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지금 그 사람이 굶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내가 끼니가 없어요. 근데 그에게 편안하라, 배부르게 하라, 더없게 하라 도움을 안 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뭔가 쌀 10kg 사다 주면서 힘을 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여서 행함으로 옮겨서 그것이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빵을 하나 주고 힘든 자에게 물건을 들어주고 지금 고난을 당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중보기도 해주고 그들을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산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듣는 것에서 우리 듣기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이렇게 연구해서 하면은 그냥 듣는 걸 끝나잖아요.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해야 돼요. 이 삼박자가 믿음 안에서 행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열매가 맺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담일지 모르지만 자리를 우리가 많이 비우고 왔잖아요. 그래서 화분들은 어떻게 되려나 또 상추는 어떻게 되려나 염려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갔다 와서 물부터 주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만 비어 있어도 이 관심만 안 가져도 다 죽는구나. 염려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몸소 옮겨야 되잖아요. 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중심에 두셨구나. 내가 움직이자 되면 주의 거 다 죽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자녀 죽고 내 남편 죽고 내 이웃이 다 죽는 거예요. 화살 보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의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이웃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팔수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죽는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남편이 죽는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죽는다라고 절박한 그 신념 가지고 꼭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지키 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